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경배 받으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저자 마태는 크게 세 각도에서 지금 조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조명이 특별히 그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언약에 신실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앵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비추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을 입으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또 한번 비춰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앵글로 우리가 들어가서 이제 동방에 있는 그 박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제 고대하고 기대하는 가운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보배 합에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모략을 담아다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이 장면을 또한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우리 살펴본 대로 유대 땅 예루살렘에 이 동방 박사들이 이제 다다르게 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시는 거 물었더니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왕의 말을 듣고 특별히 그 주변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그 왕의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길 가운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간에 이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너무 이렇게 좀 가볍게 좀 대하지 않았는지 그런 어떤 반성들을 또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우리는 이제 이미지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하면 너무 이제 그 아기 예수 나심에 대해서 좀 희화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따뜻한 동화의 한 장면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저 우리는 그냥 말씀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오늘 9절에서 우리가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다른 장면 하나 등장하지 않고 두 부류의 이제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에서는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가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제 보배압을 가지고 온 동방의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단순하고 간명한 이런 그 장면 속에서 특별히 무엇을 우리가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하느냐면 동방 박사들입니다. 동방 박사들. 이 과연 동방 박사들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조명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과연 어떤 사람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있어서 첫 장면에 그것도 큰 비중을 두면서 이들의 그 경배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이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달아와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런 어떤 그 몇 가지 질문들을 놓고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드려진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의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그러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의 우리가 해설을 우리가 좀 곁들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보시겠습니다. 9절 먼저 보겠습니다.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왕의 말을 이제 듣고 가는 여정 가운데서 문득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2절에 그 별이 나타났고 이제 9절에 나타나는데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그의 별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의 별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고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나타나고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별이 어디로 인도되어지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득 나타났대요. 문득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 문득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그래서 마치 이제 갑자기 호련히 전혀 기대치 않은 상황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났을 때 이제 감탄사로 드려지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문득 별이 이제 나타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이제 그 별을 보고,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 그 별을 보고 그 동방에서로부터 온 박사들이 보였던 그 반응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서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반복 구조, 그죠?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거듭 말씀할 때는 그 의미가 굉장히 확대되어지고 강조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나눌 때도 두 번 얘기할 때는 크게 강조하려고 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몹시 형언할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이 차고 넘쳤을 때를 이렇게 드러낸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울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고대가 컸던지 상징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렬한 기쁨을 그들이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그저 위인이나 영웅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의를 표하듯이 아니면 숭배를 드러내는 정도의 경배는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신적 경배를 얘기하죠, 그죠? 신적 예배를 드러낼 때 이 경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경배는 그러하다 치고 이제 황금과 그리고 유향과 모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자, 황금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동방에서는 왕에게만 드려졌던 선물이에요. 왕에게만 드려졌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신은 왕이십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드렸던 선물 유향이죠. 유향. 자, 이것은 이제 향의 종류 중에 일종의 하나인데요. 이 향은 제사를 드릴 때 특별히 쓰여졌던 향입니다. 그래서 제사 의식에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용도로서 이 향이 사용되었는데, 그러면 아기 예수께 이 유향을 드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로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모략이죠, 모략. 이 모략도 또 한편 향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용도로 일반적으로 그들은 사용을 하고 있었냐면요. 산 사람에게는 사용되지 않고 죽은 시체에게만 이 모략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썩지 않고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모략을 발렸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아기 예수께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모략을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사람이십니다 하는 뜻으로 이 모략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럼 종합해 보겠습니다. 자, 황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향을 드리고 모략을 드렸다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리면서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고 당신은 참된 하나님이시며 당신은 참된 인간이십니다 하는 것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그들에게 아기 예수에게 그들은 예물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자, 그들은 꿈에 헤로데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 당대 참 극악무도하기 그지없는 왕인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이제 왔던 길이 아니라 오지 않았던 길로 둘러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발각이 되고 들키게 되면 어떤 고초를 당할지 이들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실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처음 우리가 여러분께 던져드렸던 그 주제에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았으며 어떤 관심들을 가지고 이 땅 유대라고 하는 작은 나라를 찾아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의 오심을 혹 기대하거나 고대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더라도 많은 사람은 알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했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죠.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유대 땅에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나심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했던 사람, 어쩌면 정말 그 간절함이 정말 애절하기 때문에 그의 오심을 손꼽아 기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유대 땅에는 그 어떤 누구도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박사들이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가워하거나 혹은 박사를 따라서 그 길을 나선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달랐죠.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나 그리스도의 나심을 맞이하려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믿음이죠. 믿음.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신실한 신앙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애절한 사랑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유대 예루살렘에 당도했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겠느냐 이 질문을 던졌을 그 무렵에 수많은 사람들로부터의 차가운 시선들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동방에서 온 그 객자 몇 명의 그 박사들이 허무맹랑한 소문들을 퍼뜨리면서 이 고호를 혼란케 한다고 그렇게 오해를 받으며 또 그렇게 한멸을 받으며 무시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의 꿋꿋한 어떻게 보면 신념을 굽히지 않고 그들은 신실하게 그들의 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경배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만, 자, 우리가 경배라고 하는 이 단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경배를 드렸다고 하는 그 자체는 엄청난 이들의 신앙이 신실하고 그 깊이가 깊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요. 경배할 때 보배함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황금과 오략과 유향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참 구원자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서 걸어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이 살던 고향에는요, 예로부터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민족에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신앙 습관과 그리고 종교적인 간섭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박사 중 한 명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천체의 그 별과 달을 연구하면서 미래를 점치고 그리고 마법을 부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찾아온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유대인 친구 한 명이 찾아와서 약간의 담소를 나누다가 떠나는 길에 선물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고이 간직하고 있는 두루마리 서책을 하나 던져주고 가버렸습니다. 자, 좀 궁금하기도 하고 선물이라고 하니 기대되는 마음으로 열어보았더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유대 경전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서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왠지 이 박사는 이 서책에 대해서 마음이 더 끌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세계 공용어는 이제 헬라어가 되었고요. 이 서책도 이미 헬라어로 번역된 지가 1년 되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책을 읽고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 경전 전체가 말하는 정말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고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주변에 있는 또 박사 친구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경전에 관심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이때를 즈음으로 마을 한켠에 세워져 있는 유대인의 회당을 이들은 찾아갔습니다. 고매한 랍비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시간이 날 때마다 이 회당을 찾았습니다. 랍비의 가르침은 달고도 오묘했고 기이하고도 심오했습니다. 그들은 이 경전을 연구하면서 이사야서를 보기 시작했는데 이런 말씀들을 그들이 접하게 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시는 말씀까지 그들은 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머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리니 하는 말씀까지 이들이 읽고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 맨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하는 말씀도 그들은 읽게 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하는 말씀까지 그는 읽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제 접하다 보니까 크게 그들은 감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 이제는 이사야서를 넘어서 하나님의 그 유대 경전의 말씀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들이 쓰여졌는지를 더욱더 깊이 상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서도 연구를 하게 되고 에스겔서도 연구를 하게 되고 다니엘서도 연구를 하게 되고 소전수들도 이것저것을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꿀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을 접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세오경으로 넘어갑니다. 시가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가운데 그 동네, 그들이 살고 있던 동방 어느 작은 마을 밤하늘에 별 하나가 떴는데 그 별이 곧 유대인의 왕의 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들이 그토록
유대 경전을 통해서 연구하고 살폈던 이 경전의 주인공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몇 날 며칠을 고민합니다.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거리도 재어봅니다. 수억 마일가 넘습니다. 그러나 이들 소수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사실이고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것을 발견한 이들은 이 땅에 아기 예수가 다시 태어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머나먼 길을 걸어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떠납니다. 왜 떠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떠났습니까? 그분을 만나 온전히 경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처음 이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떠난다고 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반응들을 보였을까요? 박수를 치면서 참으로 현명한 판단이라고 칭찬을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 손으로 그들의 머나먼 길을 응원을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어쩌면은 저렇게 어리석고 어쩌면은 미치광이 같고 얼빠진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심정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어리석다고 그렇게 욕설들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익숙하고 정든 고향 땅을 뒤로한 채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힘들고 머나먼 길을 차차하여 떠났습니다. 가는 길에 수많은 위험들과 그리고 위협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위험들이 있었을까요? 걸어가는 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황량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모래밭으로 덮여있는 그런 강야의 길을 거닌다고 할 때에 그들이 겪게 될, 그리고 경험하게 될 위험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추위의 위험들도 있었을 것이고 짐승의 위험들도 있었을 것이고 배고픔의 고통들도 있었을 것이고 목마름의 괴로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길을 건너야 할 때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낙심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위험들을 극복한 채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이고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은 어떤 가치와 그리고 종기를 받으셔야만 할 분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목숨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들의 심정이 이제 성경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아기 예수를 만나기 바로 직전 그의 별이 머물러 서 있던 그 장면을 보고 그들은 어떤 심정으로, 어떤 감정으로 그 별을 대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나요? 방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대하고 기대했든지 그 별이 머문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벅찬 감격으로 이 차오르는 그 기쁨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기뻐하고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들은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다시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원하는 거정, 힘들고 어려운 그 역경들, 고난들을 극복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들은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황이 대수가 아닙니다.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드려지는 그 예배만이 그들의 예배만이 아니었고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머나먼 길, 그 여정들을 거닐고 오는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자신의 어떤 그 모든 소중한 생명을 드렸고 목숨을 드렸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이 길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하늘의 천문과 점성을 보고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전쟁, 무당이었습니다. 무당. 점을 받던 그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외인들로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부류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다시 오신 이 세상의 아기 예수로 오시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참다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고 사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유대를 향해서 머나먼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큰 기쁨과 환희 속에 이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유대 땅에서는 그 누구도 경배하기는커녕 꺼려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그리스도에 대해 그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머나먼 길을 걸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들여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나 우리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고향 땅에 살다 보니까 우연찮게 유대인의 경전을 만났습니다. 유대의 경전이 내 손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더 연구할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연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참으로 사실이요, 진리요,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감당하신 언약의 사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도 그분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다면 우리는 말씀의 별을 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때와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이 길을 처음 떠났을 때는 우리도 환영받거나 환대받거나 환송받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런 미치광이가 어디 있느냐고, 예수쟁이가 이런 예수쟁이가 어디 있냐고 욕설을 들으면서 이 길을 떠나왔던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그날에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분을 만나 뵈었고 그분을 경배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위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라면 왜 주님께서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을 찾는 자가 많지 않다고 얘기하시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 그렇게 편하고 넓고 우리가 정말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을 향해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만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치며 돌아가셨겠습니까? 이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편한 길이 아닙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떻게 보면 위험과 위협들로 둘러싸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대로 주저앉을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배워야만 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극히 정말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셔서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하늘 보좌를 내어 던지시기까지 하시면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경비와 겸손의 몸으로 다가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다시 만날 그 소망과 간절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 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날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그분을 만날 때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분 앞에서 다시 만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뻐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아기 예수에게 바쳤던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장 고귀한 선물들을 가지고 주님께 바칠 준비가 여러분 되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여러분의 소식들을 제가 듣노라면 참 이 인생길이 정말 이 여정이 고해와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버려지지 마십시오. 던져지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달려가야만 되겠습니까? 주님의 별을 보고 달려가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별을 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 있고 또 한편에는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이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분명하고 더디 올지라도 분명히 오기는 오시는데 그들은 한편에서는 기름불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여인들이 있었고 한편에서는 언제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기름불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더디 오실지라도 분명히 오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우리 재림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슬기로운 이 처녀의 라인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정 한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정말 우리가 나의 목숨마저 나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고 자비가 풍성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고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장소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셨을 때 산제사로 드렸던 삶인가를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또 마디를 묵습니다. 일주일이 지납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이 참으로 거룩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묵습니다. 그러면서 인생길을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천상에서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터인데 그때에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어색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머쓱함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전생애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려면 떳떳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주님을 향해서 헌신한다고 희생한다고 되어질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일한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왕 그 별을 보고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나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말씀에서나 삶에서나 일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봐야 합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나는 어느덧 나의 전 인생이 주님께 드려진 산 제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 주님을 만나면 그날에 나도 모르게 나의 심정과 나의 감정이 기쁨으로 벅차오르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분만을 사모하면서 근무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때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주님 앞에 초림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였던 것처럼 이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